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설립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좀 어색하고 좀 낯설고 그러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심령이 다 덮여져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과 또 사명과 이것을 감당할 때 주시는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남을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뒤에 들리세요? 정집사님 들리세요? 네. 설립자는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주님이 직접 설립하시고 또 공동체에서 정화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아픈 마음에서도 이렇게 분리시키셔서 이제 주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확실히 될 것이 저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원래는 군의금 군까지 하면 10분인데 9분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군사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마음가짐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시대 필요한 선지자들을 이렇게 택하시고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성경에 기록된 종말이 다 이루어진 주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한 시점에 저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교단 공동체는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이 마지막 때 진리를 주셔서 때가 가까운 것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바로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목적을 알게 하셨죠. 이제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창립자인 우리 공승태님의 소천 이후에 영적인 힘이 약해지고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것이 오래된 그러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은 핵심 진리를 진리답게 살아내기 위하여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기도원을 세우시고 2020년 하반기부터 훈련을 시켜오시고 그리고 저에게는 2022년 4월 달에 첫 만남을 그분들과 함께 가지고 지금껏 교제를 하면서 인도하여 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교회 설립을 하면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잘 다니고 있는 신학교 교수 약 19년 동안 봉직해오던 정말 사랑하는 신학교에서 하루아침에 면직이 되었습니다. 노회장이라는 기관장의 자리까지 자원에서 내려놓으면서 공동체를 당분간 떠나야 하고 그리고 그 여파로 정화교회까지 사임하게 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저에게 이루어진 일에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욕심이나 또 타협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뭐 타협하면은 교단의 교수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노회장직 뭐 내려놓을 일이 없습니다. 교회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항상 한 2년 동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로서 제 안에 어떤 비진리와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제 안에 뿌려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제 안에 성령님의 소리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제 믿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정말 이것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반대하거나 방해하거나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 자신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더 조심스럽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하실 일들을 보면서 리더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오늘 저는 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밝히면서 교회의 설립 목적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첫 번째로 마지막 때의 사명을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 주님은 3번이나 당부를 하세요. 이 말씀 앞부분의 내용은 대환란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명은 주님이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가 정말 피부적으로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더 느끼고 있어요. 이제는 말이 아닌 제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자꾸 가깝다는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 4가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좀 살펴보면은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토 기한이 이루어졌어요. 에스겔 38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러면 2000년이 지나서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것은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서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대로 이제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다 전파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대환란을 감당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때야 마지막이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7머리 10뿔로 등장을 합니다. 7머리는 70일에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을 역대로 7번 지배한 나라인데 바로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예수님 당시의 로마, 그리고 재생 로마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고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생 로마가 등장을 하면은 그것이 기독교 국가들이 모여 있는 7머리째에서 10뿔, 10나라, 10뿔은 10나라를 상징합니다. 10나라가 한 적그리스도가 되는 자에게 권력을 몰아주어서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재생 로마 제국이라 할 수 있는 EU가 27국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바로 10나라가 다시 자기들끼리 조약을 맺어서 이 대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를 밀어주고 도와주셔서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저는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된 대로 다니엘아 이거를 봉함하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바로 교통수단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게 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세계가 그냥 하루면 다 갈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세계가 비행기 타면 하루면 다 갑니다. 한국도 하루면 모든 것이 다 되죠.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병원들은 인산이 되고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사람들이 의사가 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루 만에 다 모든 것이 다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식은 또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핸드폰 하나면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언어도 통할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궁금한 지식을 검색만 하면은 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조경덕 목사가 뭐 말하다가 좀 잘못 말하면 여러분 바로 검색하면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핸드폰 안에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뭐 수리하는 것도 하고 싶으면 유튜브 검색하면 자세하게 알고, 요리도 요새는 핸드폰 보면서 요리하더라고요. 전부 다. 나는 그분이 맛이 실력이 좋아서 잘한 줄 알았더니 핸드폰 탓이더라. 지식이 다 들어있으니까 요리도 다 핸드폰 보고 하니까 딱 맛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 세계를 통합하고 통일할 수 있는 경제적인 통합, 정치적인 통합, 종교적인 통합까지 이룰 수 있는 모든 기반과 여건이 다 마련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여러분 피부에 가장 와닿는 이 기후의 변화는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여름에 우리나라도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태풍과 이로 인한 큰 비와 홍수, 여름에 아마 살인적인 더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이 돼요. 이것은 주변에, 지금 우리나라 주변 태평양 바다가 여러분 예년보다 2도에서 4도나 더 높대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2도에서 4도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태풍이 한번 일어나면은 그냥 허리케인 같은 그런 태풍이 될 가망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주의하여 깨어 있어 성령이 이끄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우시고 참 종들을 세우셔서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시대적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 오시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복음으로 알려주시고 최후에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속죄의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오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다시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모습으로 다시 오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이 이제는 이루어질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신앙의 목적이 익은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과거는 다 뒤로 해요. 현재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익은 열매가 나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익은 열매가 돼야 되죠. 여러분, 죽은 지식이 뭐냐니까 성경 핵심 진리가 익은 열매를 추수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익은 열매는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다라고 다 알려줬는데, 그걸 알려줬는데 보니까 나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지식이고 목적에서 어긋난 삶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목적에 부합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익은 열매가 나오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데,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면은 낫을 되리니 그저 추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진리를 통해서 첫 번째 익은 열매, 바로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순교자들의 두 번째 열매, 그리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번째 익은 열매, 그러니까 모두가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오시는 목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명확하게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기록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합니다. 모든 기업은 이윤을 남겨서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입니다. 기업이 유지됨으로써 고용이 늘어나고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고, 계시록 2~3장에서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올바르게 나와 성령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성령이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리라. 사도교회에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는 생명가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는 보좌에 앉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싸움이 있고 마귀와 역경과 세상과 싸워 성령의 도우심으로 싸워 이기면서 이기는 자가 될 때 이러한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데 천국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나라라는 사실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상 주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한 모든 행위들은 천국의 상이 되어,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서 한 모든 것들, 헌금이나 여러분 봉사나 또 전도나 구제나 이런 기도나 이런 것들은, 금식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를 위한 것은 이 땅에서 받았으므로 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진리들을 알고 깨닫고 실천해 가면서 참종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인도해야 될 주님께서 부르신 참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종이 누구냐?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가? 영적인 성장에서 바로 고라의 폐역을 통과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게 되면은 주님께서 참종으로 인정한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론을 통해서 출애굽한 성도들이 첫 번째 단 과정, 즉 급이 정화 과정을 거쳐서 신광야, 육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과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과정인 율법을 통과하는 과정을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의 축복이 최고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생각을 하면서 착각하는 성도들이 대환란이 닥치면은 훈련받은 믿음이 없고 성령이 이끄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일단은 속습니다. 속아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지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방지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라,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자까지 자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시작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고라의 폐역 이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면은 주님 보시기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종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종이 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히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살아있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에 대하여 주님은 각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충실하면,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충실하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사명, 핵심 진리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핵심 진리를 기초로 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실력을 갖추어가는, 사명을 갖추어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의 지성과 인격이 이제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깝고, 그리고 재림의 목적에 대하여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면서 먼저는 참종이 되어가고, 그래서 이것을 지향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터인데,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려면 먼저 우리는 성령께서 누구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하나이면서 또 각자의 독립된 어떤 인격체를 또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 각자 인격 다 다르죠. 딱 제가 장로님 보면은 다르고 우리 정기사님 보면은 딱 달라요. 우리 한빈 양 보면은 딱 그냥 영을 다르게 느껴오죠. 그죠? 이옥수 권사님 다 보면은 생긴 것도 다 다르고 그런데 그 독립된 영이 있어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나보고 대화해 보면은 저분이 성격이 급하다, 신앙이 주님을 사랑한다, 또 뭐 여러 가지 살아온 경험 다 다르니까 독립된 영 인격체를 다 가지고 있듯이 성령님도 제가 영이고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이고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정의 감정으로 우리가 인간이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지정의 감정,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가족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알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앞에서 목사가 아무리 제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해도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면요 안 들려오게 돼 있어요.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아. 싫어하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는 이분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이분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리고 이분이 계시다.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먼저 이분을 의식하는 것, 인식하는 것, 그리고 궁금해해야 돼. 궁금해. 여러분 궁금하면은 한민이 진짜 궁금하면은 바로 검색해 보지. 그죠? 성령에 대해서 자꾸 검색을 해봐야 돼. 검색을 해봐요. 내 안에 계시다는데 난 안 느껴지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찾아야 돼.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러면 느낄 때가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믿어지게 될 때, 회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것,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감동이 되는 것, 전부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미워하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눈 녹듯이 딱 사라지고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고 이것을 더 이해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성령의 영이 있듯이 세상에는 성령의 영에 반대하는 마귀의 영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명 가수가 막 공연하니까 우리 예영 청년이 지하철 타고 오는데 되게 복잡하다고 하는데 지하철에 파란 옷 입은 아줌마들이 가득 탔다는 거예요. 파란 옷을 입었다니까 임영웅이라고 막 가득 고향시를 가득 채웠어요. 아유, 세상이 즐거움을 주는 영이에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영. 그래서 이 성령의 영과 세상에 주는 영이 이 인간의 마음을 뺏으려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 안에는, 성도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며 우리 안에서 항상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싸우고 있다고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해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때로는 걱정을 줘서 뺏어가기도 하고 즐거움을 줘서 뺏어가기도 하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을 좋아하고 그리고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성령을
강청하라고 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를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도님들은 뭘 구해야 되죠?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분들이 가족이고 친구죠. 근데 여러분의 가족이 해결하지 못할 일도 있어요. 우리의 숨 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숨 못 쉬어요. 가족보다 더 중요해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살아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보다 먼저 간 분들은 하나님이 보호가 끝났어요. 이 땅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관점에서 살아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다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도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자주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그냥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 또 근사님 두 분 또 사모님 저까지 해서 5분이 이제 6개월이 아니 7개월 됐더라고요. 7개월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기도회를 했어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한두 번 빠진 적이 있어요. 누가? 제가 그리고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아요. 장로님하고 전부 다 보니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졌죠. 아무도 안 놀래네 이쪽에. 매일 저녁에 장로님은 밥도 안 드시고 와서 얼마나 좋아요. 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다이어트도 돼요. 그건 덤으로 따라오는 거고 너무너무. 근데 이 분들이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 7개월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다 개인으로 다 물어봤어요. 7개월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절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7개월 전으로. 맞죠? 맞으시죠? 네. 바로 아멘 하시잖아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전에는 성령님 계시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배 드릴 때는 성령님께를 찾다가 집에 가면 또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에 나가면 내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성령님을 좀 푸대접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표를 그렇게 정하고 기도에 시작하고 난 후에 점진적으로 성령님을 푸대접하지 않고 존귀 여기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에 감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분은 기도회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원하고 원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7개월 전으로 절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사님, 장로님 보면은 환경이 달라진 건 없어요. 어찌 보면 더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도 성령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장로님, 권사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평강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동체에서 제 목사 동기분들하고 몇 분이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괜찮으시나요? 한 달 사이에 3개나 다 그냥 그렇게 보면은 잘린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시냐? 문제 물어보면 전화하면서 괜찮으냐고 물어봐요. 괜찮으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면은 가만히 계셔요. 안 괜찮아야 되는데
안 괜찮아서 막 입에서 나를 왜 이렇게 했냐고 막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 조경덕 목사 같으면은 그게 안 않고 전혀 일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를 이렇게 면직시킨 그분들을 일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제 마음에 평강이 있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이끌어졌기 때문에 저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달 사이에 저는 신학교 강의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사람이에요. 학교에 가면 주님을 사랑하는 학우들을 만나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성령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학우들도 그것을 알고 싶어 하고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않도록 면직을 당했어요. 지금 짐 싸들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대로. 자의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절차를 밟아서 권고사직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또 소문이 잘못 나서 화내면서 갔다고 막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해요. 아닙니다. 근데 그 순간도 지켜주셨지만은 그 후에도 주님의 평강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후에 공동체 기관장이라는 노회장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신학교 방침을 따르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도 저는 주님의 뜻이면은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한 후에 평강이 제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내려놓을 때는 잠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흔들릴 때는 평강이 깨져요. 그걸 경험했습니다.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이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평강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에요. 겉보기에는 타협하면 겉보기에는 평화롭지만 우리의 근본을 지켜주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은 깨지게 돼 있어요. 이걸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주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시는 같이 계신 저녁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제 말에 설교 때마다 주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라고 동의를 하시고 또 하루에 수백 번이라도 그렇게 하시려고 의식적으로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끌으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분들은 매일 그렇게 하면서 순간순간 보내고 지나면서 7개월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성경이 믿어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믿어지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서 폭이 넓어지고 이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물론 그전에 쌓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본격적인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난 이후의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고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이루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청년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전부가 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하루에 수백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몇 개월 안에 반드시 달라진 삶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복음서에서 주님은요, 다 찾아가셔서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은 원하는 자를 찾아가셨어요. 원하는 자를. 그리고 고치시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을 해내야 돼요. 베데스다 거기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굴 찾아가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성령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하면 주님은 온 세계를 성령님으로 돌아다니다가 누구에게요? 원하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주님이 누구신지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생수를 구하고 있지? 사실은 너가 원하는 그것이 내가 누구인 것과 이 물을 달라는 자가 누구인 것과 내가 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는 줄 알았다면 너는 반드시 내게 얻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서로 엉뚱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만나버려요. 생수를 만나게 돼요. 그것은 그 여인이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원하고 구하라, 찾으라, 진심으로 강청하라라고,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는 너 안에 있기를 원하고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이 계시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는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깝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참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시대입니다. 주님은 참종을 만드시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군사의 훈련을 하시면서 우리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대부분 이제 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해 주실 것이고, 가장 기초가 튼튼한 것은 원하는 마음이에요. 원하고 또 원하고. 이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수백 번씩 하루에 똑같은 일상생활을 해요. 수백 번씩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수백 번씩 그렇게 원하고 또 원하고 원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이거면 됩니다.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심이 느껴지고 체험되지는 것이 바로 그분을 원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반드시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화가 되어서 군사로서 훈련을 잘 맞춰서 참종이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나중에는요, 참종이 되어서 수많은 이들을 어둠에서 이끌어 온다면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0.1%에 속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정말 여러분 귀한 자리에 초대받은 여러분들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성령을 원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게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이것이 입속에서, 마음속에서 하루에 수백 번씩이라도 하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모임이 날마다 천국이 될 거예요. 이 교회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